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2주 가깝게 미국인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상을 당한 우리 안지 집사님 또 큰일을 잘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된 한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발음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2.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3.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6.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9. 나에겐 먹고 마시는 값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애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에 사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뭐 잘난 것도 필요 없고 죽을 때는 다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보내줬는데 꽤 많은 걸 생각하게 돼서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이 제목이 주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례할 사람,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오청원 목사가 46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이제 지난 12월 2일 날 은퇴를 했는데 로마넨다에서 이 로스앤젤레스, 라산까지 한 80개 정도 들을 겁니다. 80 되는데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장례식장인데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집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때때로 오목사님 연락을 하게 되면 50, 60, 한 80km, 100km 되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귀국하고 하는 날인데 그날 이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저와 오목사와 또 다른 친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장례식 집례하는 가면 전혀 알지 못한 장례식 제가 사유를 했습니다. 또 홍명희 목사는 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서 조가를 부른 글이 있는데 너무 인생이 참 서럽다 생각해요. 이 양반은 간호사이면서 한의사예요. 교회도 다녔다고 그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한 15명 정도 장례식 모였고 장례를 집례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촌동 은퇴식 교회 입구입니다. 여러 사진인데 다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별 설교하는 것이고 새로 지은 로마넨다 한인 안식일 교회입니다.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번에 거기 가게 된 거는
오충원 목사 46년 은퇴를 마지막 하는 그 은퇴식에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사중절 불렀던 사람이 모여서 사중창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너희들이 다 모인다면 가겠다 그랬더니 세컨트 하는 사람이 형님이 한국서 오시는데 어떤 짓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비행기표도 다 사놨는데 오기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 마침 나왔던 사목을 이분이 전에 삼중생으로 같이 노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세컨트를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노래를 하는 순서를 마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 비행기 타고 있어 그날 모였던 한 60년 만에 모이는 겁니다. 모인 동창들이 그날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필리핀 수울라드 캠퍼스 이 천정 공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교회하고 우리 임관사에서 600만 원 갖다 줬는데 뭐 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던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예쁩니까? 이거는 이 부분이 지금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천으로 해서 바로 천으로. 근데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까지 했더래요. 이거는 우리 오래전에 우리 밑에 집 와서 고쳐준 유울리라는 청년이 도맡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마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귀력교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니까 생각이 듭니다. 곧 아름답게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손자입니다. 2달 전에 태어나는데 손자를 좀 보고 왔고요. 손자, 손녀 이렇게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제 아들과 그 부인, 그 다음에 2 자녀들입니다. 이거는 로마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 전인혁이가 우리 신명지수의 큰 아들이고 목사고 그 부인이고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는 우리 전봉건 목사님의 딸이는 소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손자뻘 되는데 저희 누님의 손자입니다. 현재 지금 로만 역가당에서 아마 다음 학기에 마치는 것 같아요. 마치는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손자딸을 여보줬더니 아주 좋아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뭐가 옵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더러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절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누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동방박사였어요. 뭐가 바로 봅시다. 2장 1절에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주 먼 나라에서 여러 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3위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동방에서 온 현자, 똑똑한 사람, 박사들이 막 태어난 말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 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봉분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연말연시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 선물로 인해 고민하는 계절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좋지만 선물을 해줘야 하는 사람은 고민이 적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다 사주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왜 이렇게 하나요?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언의 그런 말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요, 새해가 오니까라고 말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되니까. 필리핀 가게 되면요, 9월달부터 이거 크리스마스 모자 쓰고요, 크리스마스 합니다. 광고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도와달라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What is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뭐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자, 다현이 잘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믿고 이제 그날 지키는데, 누구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 그 날과 그 날짜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생일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큼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말이 있나요? 혹 여러분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말이 있다는 말을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제가 현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생일날 누가 선물을 받습니까? 우리 장례 선생님 잠깐 하신 모양이네. 오늘 70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생일날 선물을 누가 받아요? 생일날 누가 선물 받습니까? 당사자가 받죠. 당사자 받죠. 그게 생일 선물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선물을 받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선물을 서로 크리스마스에 선물 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선물을 누가 줍니까? 선물을 누가 줘요? 부모가 주는 아는 사람이 주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부모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줍니다. 자, 이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일이 됐다고 해서 부모들이 선물을 그동안 줬어요. 왜? 왜 부모들이 자녀들 생일날 생일을 챙겨주고 선물을 줍니까? 왜 줘요? 네? 사랑하니까? 김명자 집사님 왜 자녀들 생일 때 생일 잔치 주고 합니까? 안 해주셨어요? 오 마이. 자, 부모가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해 선물을 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으니 참 감사하다. 건강해서 고맙다. 앞으로 잘 자라라. 그런 의미로 선물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일날 선물을 받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계획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낫겠어요?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선물을 해주고 축하해 주지만은 성장한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난번에 어떤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미역국 왜 먹냐 물어봤더니 제대로 대답 못했는데 미역국 먹으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우리 어머님께 나를 낳고 고생하셔가지고 미역국 먹었으니까 나도 어머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미역국을 먹는다. 그런 이제 참 상당히 마음에 감흥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머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생일을 맞이하면 학생들 잘 들어요? 어머니가 선물 달라고 드릴 것이 아니라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학생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alright? 자,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인가 합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을 믿지만은 재림교에서는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면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하냐 하는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것인가?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물을 드릴 것인가 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새해가 오게 되면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받고 싶은 품목을 씁니다. 나는 뭐 봐.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는 친구들에게 야, 뭐 나 이번에 뭐 좀 안 사줄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 크리스마스 뭐 좀 사주면 안 좋겠나?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부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나 좀 뭐 좀 사주지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뭐 그날이 꼭 예수 생일이라기보다는 그런 날을 기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금할 필요가 없는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는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 목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뭐 주겠다 그래서 기록해놓고 있는 선물을 사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 크리스마스고 생일이고 이제 그런 때에 선물을 받았을 때 때때로는 그 선물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받는 때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주는데 내 넥타이가 뭐 20개, 30개 있어가지고 넥타이가 더 안 받아도 되는 넥타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난감 주는데 장난감 한 2번 가지고 놀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또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현미가 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베이비 샤워, 웨딩 샤워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친구들이 선물을 아이에 필요한 선물을 사서 주는 걸 갖다 베이비 샤워라고 그래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막 계획 없이 가져오게 되면 어떤 건 막 너무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다 이제 품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선물을 사서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샤워, 웨딩 샤워도 마찬가지요. 결혼은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계획 없이 하게 되면 2개, 3개가 와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낭비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어떤 품목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고자 원하실까 하는 문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온 천지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만 하시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예수님께 가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한다고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LA 공항에서 방송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낯선 사람이 어떤 집을 맡기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걸 받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 내가 이만한 봉다리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인천공항까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걸 가지고 가다가 딱 걸렸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마약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 날라주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이거 뭐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준 것뿐인데 마약을 운반했기 때문에 영창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선물 목록은 무엇일까요? 시편 51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뭐 가지고 와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염소 한 마리, 뭐 비둘기 몇 마리, 그 다음에 소 가지고 와서 딱 잡아서 제사 드리면 나 용서받았어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죄제 이런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양 끌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아무개도 무슨 죄 졌구만. 그래서 성소 뜰에 가가지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딱 제사 지고 딱 돌아서게 되면 아, 나 죄 용서받았어. 그러나 또 가서 뭐예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상한 영을 드리는데 백만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은 헌물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중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10,000,000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은 인간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자선기관에 도네이션을 뭐 몇천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막 나옵니다. 뭐 요즘도 꽤 그런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도내게 되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부터 새겨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더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변치 않은 사랑을 원하신다. 왜? 온 천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주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원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시대서는 191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이게 좀 이것이 현재 기존 번역인데 제가 번역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보다는 알아주기를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 그들이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굶주리고 계시다. 다시 번역하면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이 나타내는 동정과 사랑을 받고자 굶주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기를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양팔 벌리고 내게 오기를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요.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너희들이 계속 방황하냐. 오라. 와서 나의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녀에게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2달, 3달 되게 되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미소 지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런 변화를 이룰 때 마치 엄마가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미소 지을 때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녀에게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드러내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신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받을 선물 목록을 예수님께 말하고 급히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떠나버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밥 먹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청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2 아들과 3 딸에게 슬픈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장례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다 멀리 헤어져 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이 5 자녀로부터 메시지가 오기를 아버지 올 크리스마스 꼭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겠네요. 아들, 2, 딸, 3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꼭 아버지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전보가 왔어요. 어떤 다른 일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류 다 제쳐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5 그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왔어요. 꽤 먼 거리입니다. 왔는데 집을 보니까 초상집 같지가 않아.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버렸는데 문을 딱 열고 가보니까 촛불이 다 켜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다 바쁘다가 안 오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전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없이 다 왔다 이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데 너희들 몇 년 동안 항상 너희 바쁘다가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바쁘지만 우리 부모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처럼 자녀들이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새 비역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해 놓고 양의 편인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천국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려서 먹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오셨다.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으며 언제 예수님이 옷을 벗고 사셨으며 언제 배고파 하셨습니까?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에게 선물 좀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분의 소중한 피를 흘려 산 영혼들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대하듯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대접하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노래를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며 환자 돌보고 맘상한 자들과 굶주린 자를 보살피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 하셨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헛된 일 아니래.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죄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며 진리의 햇불을 밝히 비추면서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서로 해야 할 일이라 하셨네. 주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헛된 일 아니리.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보다 형편이 여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412장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뜻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2장 찬양 드리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대하듯 우리와 형편이 의심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어느 형편이 있든지 해결해 주셔서 속히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잘못된 거 다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시고 새해는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모든 위험받아서 지켜 보여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